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이야기까지 오면서 뚜렷하게 봐야 되는 이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사사기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사기가 말하는 모든 타락의 원인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이제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왕이 뭔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 말하는 왕이 뭐냐면 사법권, 군 통수권, 행정권, 재정권을 가진 왕궁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왕궁이 네 가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권한을 가지고 이제 왕국을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중심은 뭐냐면 성막이 있는 실로예요. 그러니까 왕궁이 중심이 아니라 성막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이 백성을 통치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합이 점점 깨지고 사사들은 점점 자기의 사명을 잃어가고 백성들은 점점 음란해지고 탐욕스러워진다라고 할 때 그 원인이 뭐냐면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말씀을 읽어요. 아무도 무겁게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하고 내 삶하고 말씀하고 내 경제 활동하고 말씀하고 나의 자녀 양육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요, 말씀이 점점 소멸해 가는 것과 이스라엘의 타락이 점점 깊어가는 게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삼손의 기록을 끝으로 이스라엘 땅에 말씀대로 백성을 이끄는 사사가 실종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도 소멸돼요. 말씀이 없어지면 백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사기 19장으로 오면 사사기의 가장 끝에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사건이 인간 타락의 끝판을 보여줘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인간 타락의 완전한 끝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서 오늘 말씀에 죄가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타락한 사사기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죄가 만약 여러분 내면 세계 가운데 보인다, 여러분은 지금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제 자세히 알게 되시면 굉장히 좀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늘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는 모든 행동들, 나오는 모든 내용 중에 말씀에 부합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모든 게 수상하고 모든 게 비정상적이에요. 그게 뭐냐? 일단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1절도 여전히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 기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사람들은 성막과 백성들을 섬기는 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는가? 일단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재물 있죠, 이게 자신의 양식이 되어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그 각 지파 땅에 있는 레위인들이 사는 각 지파 땅에는 레위인들이 사는 48개의 성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이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레위인이 정상적이었다라고 하면 에브라임 내 레위인의 성읍에 사는 레위인, 이렇게 소개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성읍 있죠, 거기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소개됐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레위인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이 백성이 타락하면서 11조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의 사명지죠, 그 성읍을 떠나서 다른 생계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생계를 찾아다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은 생계를 찾아다니는 중이에요.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생계가 막막했던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기록이 나와요. 나는 생계가 막막해요. 근데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식 부인도 아니고 갑자기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2절로 넘어오면 이 첩이 행음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행음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기록이 뭐냐?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지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도 너무 이상해요. 왜냐? 이 당시에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처럼 시집가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을 한다, 이게 뭐냐면 거래예요. 이 집의 아버지가 어떤 남자에게 지참금을 받고 마치 가축을 팔듯이 자기 딸을 그 남자한테 파는 거예요. 아기 낳을 여자를 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그 남자한테 정식으로 넘어가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받은 돈이 있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려간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내가 팔았던 딸이 행음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넉 달이나 데리고 있었다, 이거는 지금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변의 이웃들이 이걸 용납을 안 한다고요. 보통의 경우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네가 가문의 수치를 불러왔으니까 돌로 쳐 죽이거나 남편에게 돌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넉 달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뭐냐?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행음을 했대요. 뭐가 됐든지 음란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율법에서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3절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자기 장인의 집까지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행음을 하다가 집을 나갔대요. 이게 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죽어야 되는 죄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그렇고 남편인 레위인도 그렇고 아무도 이 여자의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놀라운 게 뭐냐면 둘 다 엄청 잘해줘요. 여러분 지금 이 현상을 현대 문화의 관점이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시면 큰일 나십니다. 아, 사람들이 따뜻하다, 휴머니즘이 넘친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기록은 타락한 사사시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은 순수한 사랑이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왕일 때나 일어난 일이에요. 여긴 지금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용서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 되게 지독한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 이제 이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와서 첩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그걸 막아요. 하루만 더 이러는데 9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청하건대 가지 말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청하건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제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모습이고, 그런데 이 사위는 기어이 가려고 해요. 기어이.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이상한 모습들을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 모든 행동은 딱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 여기에는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여기에 인간 타락의 끝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보자 이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어진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생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는 행동이 뭐냐? 첩을 맞이해요. 그리고 2절에 즉시 나오는 기록이 뭐냐? 이 첩이 행음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이 여성이 남편의 가난 때문에 불륜을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뜯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행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와우라는 단어와 매춘하다라는 동사 자나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보면 뭐냐면 이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계속 매춘을 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자,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레위인이 생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았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레위인이 굉장히 무리를 해가지고 첩을 사와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 자기 첩에게 매춘을 시켜서 돈을 벌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요,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창녀촌의 포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창녀로 쓰는 여자가 누구냐? 내 아내예요. 그리고 이렇게 번 돈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종을 부리고 나귀를 2마리나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쏠쏠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첩이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너무 학대를 받으니까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면 즉시 경제적으로 나한테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3절을 보면 레위인 남편이 다정하게 말하고 그녀를 데려오고자 한 거예요. 용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데 이 여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아쉬워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가 몸을 팔아야 내가 먹고 살 거 아니니, 그러면서 친절하게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음한 여자에게 하는 이 부드러운 행동은 용서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명한 구약학자인 트램포 롱맨 3세가 이 견해를 지지해요. 레위인 남편이 아내를 데려오려고 한 건 경제적인 손실을 메꾸려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엽기적인 게 뭐냐면, 이 여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딸을 쫓아내지 않고 넉 달이나 데리고 있어요. 거룩한 아버지였으면 혼쭐을 냈을 거예요. 네가 혼인을 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됐는데 어디 집으로 돌아와? 그 더군다나 네가 행음을 했어? 거룩하지 않구나.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쫓아내지 않고 넉 달이나 데리고 있었고, 사위가 데려가려고 하니까 필사적으로 못 가게 막아요. 왜냐? 요즘 아버지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가 감히 내 딸을 뭐 학대해? 나는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못 줘.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둘이 잔치를 해요. 엄청나게 먹을 걸 대접해요.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못 가게 막아요. 왜냐?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불쌍한 내 딸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요, 진실이 뭐냐면 넉 달 동안 이 아버지 또한 딸을 매춘의 도구로 삼아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남편 둘 다 이 여성을 차지하려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냐? 이 여성이 매춘의 도구였고 돈 버는데 아주 쓸만한 도구였거든요. 이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결국 이 첩은 남편과 함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베냐민 땅의 여부스에서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신을 맞이해줄 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의 기록이 뭡니까? 아무도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 여인을 영접을 안 해요? 여부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여자는 남편에게나 쓸모가 있는 여자지 자기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할 이유가 없는데, 내일 본문으로 가면 결정적인 증거가 또 나와요.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도구였다는 게 내일 말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한 여자가 있어요. 한 여인이 있어요. 남편과 아버지가 이 여인을 극진히 영접해요.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은 아무도 이 여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한쪽은 사랑이 있고 한쪽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여자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여기에 한 인간이 있다고요. 한 여자가 있어요. 딸이고 아내예요. 그런데 한쪽은 이 여자가 쓸모가 있어서 영접했을 뿐이고 한쪽은 쓸모가 없어서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쓸모가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 인간이 타락하거든요. 그러면 인간 타락의 끝판이 뭐냐?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히 도구로 봐요. 완벽한 쓸모로만 보는 거예요. 쓸모가 있냐 없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철저하게 이걸로만 봐요. 하나님이 왕이면 사람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 기준이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냐 아니냐, 구원이 있냐 없냐, 또 마지막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끝판으로 가면 신부감을 찾고 신랑감을 찾는데 아무 기준, 하나님이 부합하는 기준이 싹 사라져요. 완벽히 사라져요. 부모도 그걸 안 봐요. 딱 하나 뭘 물어보냐? 연봉 얼마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에게 벌어다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집은 마련했냐? 학벌은 있냐? 있잖아요. 딱 그것만 봐요. 딱 그것만. 지금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뭘 보냐?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어올 수 있냐? 이 사람이 학벌이 얼마냐? 이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 요것만 본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그거예요. 인간을 볼 때 쓸모가 있냐 없냐 철저하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축을 대하는 거나 기계를 대하는 방식하고 정확히
똑같아요. 정확히. 여러분이 내일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레위인이 아내가 목숨을 잃어요. 그 다음부터 고기 덩어리로 봐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쓸모가 있고 작동을 하면 소중하게 대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쓸모가 없고 원하는 기능이 없고 내가 얻을 이익이 없다,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을 안 해요. 빠르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래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근동지방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죽은 아이, 고아나 남편이 죽은 여성은 쓸모가 없는 짐덩이에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게 왕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나라의 공통점이에요.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독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추수가 일어나는 때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율법이 뭡니까? 특별히 그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내 성읍에 있는 나그네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라고 해요. 11조를 걷어서 그들을 영접하라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소중한 거예요. 쓸모가 있냐 없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요? 그럼 구원하면 뭘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요? 뭘 얻을 수 있는데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고 우리를 구원해요. 이유가 뭐냐? 쓸모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거밖에 없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이 존귀해요. 그 존재 자체로.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도구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쓸모 있고 유능해도 영접의 대상이지만 쓸모가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영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접해요. 차별이 없어요. 물론 사람은, 동물은 그래도 돼요. 동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은, 사람을 섬기라고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은 그래도 된다고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은 목적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존귀하고 소중해요. 무릇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돕는 대상이지 쓸모없으면 버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져도 사람은 영접의 대상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타락의 끝판으로 간다고 할 때 그 마지막 현상이 뭐냐?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보고 쓸모로 따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렇게 됐다, 쓸모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게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힘들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은 타락의 끝판으로 갔다, 그 뜻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사사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된 거예요. 쓸모 있으면 영접하고 아니면 서슴없이 버려도 된다는 논리가 그 머리를 지배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타락의 마지막 끝판증상.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의 딸, 우리의 자녀를 왜 그렇게 누군가와 결혼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들이 왜 그렇게 누군가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막아요? 나는 누군가와 그렇게 결혼하기 싫은데 나는 왜 또 누군가와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까지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이혼을 안 하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레위인이 죽어도 이혼을 안 하려고 해요. 죽어도. 이 여자를 죽어도 안 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죽어도 딸을 안 보내려고 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사사기가 말하는 게 뭐냐? 이게 타락한 사사시대 끝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쓸모 있는 거예요. 너무 쓸모 있어서 행음을 해도 죽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가져요. 무척이나 친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해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고 싶지 않고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왜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사랑이에요? 돈이에요? 쓸모예요? 뭐예요? 사람이 쓸모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하시고, 쓸모가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하세요? 유능하고 스펙이 좋고 뭔가 이제 좀 잘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하고, 무능하고 쓸모없고 뭐 외모가 만약에 초라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차별만큼 심각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에서 말하는 인간 타락의 끝판인 거예요. 세상에 짐이 되는 사람 있어요. 저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품기로 결정하는 순간 내 인생 괴로워지는 사람 저도 있어요. 왜 없게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있어요. 쓸데가 없어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어디까지 품어보고 어디까지 섬겨보셨어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저도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 동료 목사들이 있잖아요. 목사들은 사역을 할 때 협업을 해야 돼요. 뭐든지. 근데 하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을 할 때 기간이 무한정 일어나고 이 사람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다 n분의 1을 해야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목사님 빨리 저 사람 사임시키고 유능한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가 좀 다 같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인간이 인간을 볼 때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가르치셨냐면, 내가 그 쓸모가 없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사역자들이, 동료 사역자들이 저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제가 사임을 당했거든요.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드디어. 그 순간에 그 비참한 기분 있죠.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신 저한테. 당해보니 어떠냐?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네가 사람을 대했으니 네가 대했던 그 방식으로 네가 겪어보니 어떻느냐?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람한테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겪어보니까 못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교육자들의 인생이 궁금하지 않고 그들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고, 일하러 왔잖아. 일이나 열심히 해. 무슨 교제야. 아니 전도사가 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사역하러 왔으면 일이나 해. 뭘 양육받을 생각을 해? 너는 네 몫이나 다 해. 네 사례비 받잖아. 이러면 저는 이 교회는 사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고 억울하시다면 저나 여러분은 사사시대 타락의 끝판으로 들어간 그 한 사람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11조를 걷어. 얼마나 힘들어야 돼 11조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 뭐 하려고 11조를 걷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고아, 나그네, 과부를 네가 먹여. 왜냐하면 사람은 귀하기 때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마지막에 가서는 쓸모없어지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100% 다 고아됩니다. 저 언젠가 고아돼요. 언젠가 우리 다 호라비가 되고 과부가 되겠죠. 나그네가 되겠죠. 왜 그날을 준비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누구나 다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그날 신명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지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사기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은 가차없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빨리 회복되셔야 돼요. 정말 우리 벗어내야 돼요. 빨리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쓰레기도 아니고 사람은 도구도 아니에요. 사람 버리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한 번 만났으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저도 정말 버리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강력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사람이 쓸모가 있든 없든 귀하고 귀하다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섬겨야 되는 우리의 그 거룩의 끝판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내가 쓸모 없어지는 바로 그날, 바로 나도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첩이 누굽니까? 이 첩이 쓸모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첩을 영접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사시대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제 안에 사람을 향한 차별이 있습니다. 쓸모있고 기능이 있는 사람은 귀하고, 쓸모없는 사람은 눈길도 가지 않고 마음에 뜨거움도 생기지 않는 이 지독한 차별의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내가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그 방식인데, 나도 언젠가 차별받게 될 텐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셔서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 또한 언젠가 쓸모없어졌을 때 사랑받고 대접받고 섬김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여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